기도의 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이 시신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소자요 아이드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와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기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기의 수하에 속하니 회기가 그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황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소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힘을 얻더라. 아수에로 왕이 7년 10월 곧 데빗 어리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멜루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아미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킨 왕이 넷이 빅단과 게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에스더서의 강해를 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2장의 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의 서론을 먼저 드리고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또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 중에 있었던 위기 극복의 기록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 아가서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요,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인데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그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도록 숨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쓴 이유는 불임절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절기에 읽기 위해서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임절이란 부르라는 제비 뽑는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사람 하만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를 가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대대로 아말렉과 원수가 되리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더 미워합니다. 그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정해 두었는데 그날에 오히려 하만이 망하게 된 데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죽이려고 뽑은 제비가 반대로 원수에게 죽는 제비가 됐어요. 그 절기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고 제사장이 단 위에 올라와서 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올리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날에 감주와 같은 단 것을 마시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1장에서는 이 성경의 배경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는 내용이에요. 아하수에로라는 그 페르시아 왕이 127도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온 나라를 단결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6개월간의 잔치를 다 마치고는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상궁에 특별히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동안에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했을 것이에요. 아마 각도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잔치를 했으니까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을 치고 행사를 하려고 해 보십시오. 온 도시를 쓸고 정돈을 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올림픽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수선에 있는 시민들에게 특별히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여자들을 따로 모아서 왕궁 안에서 잔치를 했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큰 광장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워낙 많은 이런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의 여의도 광장 그전에는 지금은 완전히 그냥 또 변경을 시켰지만 그전에는 행사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많이 했어요. 그와 같이 아주 장수가 넓은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 천변에 전부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막도 색깔도 아주 아름답고 천막을 깨는 줄도 좋은 줄로 매고요. 그러니까 천막을 매는 줄도요. 아주 아름다운 줄로 매고 은고리로 꿰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리석에다가 묶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의 그 광함과 잘 사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를 치면 당장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 되어가니까 술이 취해서 자기의 정식 왕후인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자랑해 보이려고 불렀어요. 왕후의 정복을 입고 관을 쓰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그쪽의 풍습에는 없는 일입니다. 왕후가 남정네들이 술을 마시는 장소에 나가서 자기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은 양반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금방 그렇게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창피를 당했다고 해서 노가 하늘까지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라고 모사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 신하들도 참으로 경솔해. 당장 폐위를 시켜야 한다고 나왔어요. 술김에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편을 잘 섬기지 않는 여자는 어떻게 된다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이제 4년이 지난 때 이야기인데 4년 동안 왕후가 없었어요. 그 중간에 그리스와 헬라의 그 전쟁을 했는데 페르시아가 져버렸어요. 해적에서 졌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실패를 하고 나면은요, 제정신이 좀 돌아와요. 꼭 그렇습니다. 잘 살 때 정신이 돌아와야 오는 건데, 일이 잘 될 때, 그때 정신이 돌아오고, 그때 겸손하고, 그때 바로 서야 되는데, 그때는 아하무인으로 놀다가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지. 그리고 후궁들이야 많이 있지만 자기 정실 부인이 없으니까 쓸쓸했던 모양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부족을 알고 약함을 알아야 그때 정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와스디가 그때 참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사실 와스디도 잘못했죠. 아무리 왕이 술 가운데서 실수를 했더라도 자기를 죽이고 나갔더라면 왕후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텐데, 예? 와스디도 그만해가지고 빠졌던 것 같아. 아수에로는 방탕에 빠져서 실패를 하고,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가정이 이렇게 해서 파괴되느냐는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방탕하게 되면 꼭 사치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게 되면 거만해져서 가정을 진실하게 돌아보지 못하게 돼요. 여자도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인물이 예쁘다고 해서 대단한 줄로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이때 와스디도 남편이 호기를 부릴지라도 여자가 양보를 해서 겸손했더라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아수에로가 그렇게 방탕한 왕이었고 폭군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폭군을 돌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에스더를 사용해서 궁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민족을 건지는 기초를 놓으셨어요. 에스더의 특징은요, 겸손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잠언서 31장 30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에스더가 바로 그런 여자예요. 자, 1절 말씀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며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노를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전쟁에서도 실패하고 조금 쓸쓸해지니까 노가 풀렸어요.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어디서 여기에 생각했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뜻입니다. 4년 정도 지난 데다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보니까 옛날에 미워하던 마음을 없어지고, 그때 자기가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지 않아서 홧김에 조서를 내린 폐위시켜버리고 다시는 왕후가 될 수 없도록 변치 않는 법령을 내렸던 그 일을 후회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경솔하게 생각해서 나의 집안 일을 신하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것이 잘못이었어. 이렇게 후회를 했던 거죠. 지금도 더러 그런 사람 봐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여자가 이따위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남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은 말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사나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가족을 비판하고 욕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부인 이야기를 어디 가서 나쁘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또 남 앞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마구 헐뜯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과 산다는 말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을 형편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반지르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사람은요, 가까이서 보면 부족한 면이 다 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을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집에서 같이 살아보면 별거 없어요. 또 부족한 것이 보여요. 사람은 별것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뒤늦게 후회가 막끔 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왜 왕후의 일로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거 그냥 슬쩍 지나가고 다음에 가서 충고를 했어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2절 말씀이에요. 왕의 시신이 아래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옆에 가까이 있던 신하들이 왕이 와스디에요. 왕후의 일로 후회하는 것을 눈치를 챘다 이 말이에요. 왕이 쓸쓸해 보이고 더러 와스디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기도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왕을 위해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와스디가 만약에 왕후의 위를 회복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와스디를 빨리 다시 데려와야 되겠는데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선이 망갑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왕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간청을 한 것이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보면 전국 각 도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름다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국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겹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일이 또 어디 있어요? 127도나 되는 온 도를 관리를 내려 보내가지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수도 수상궁으로 불려드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 그러니까 몸을 정겹게 한다는 말은요, 화장을 하고 마사지를 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것을 12달 동안을 준비했다고 나오죠. 얼마나 사치를 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4절 말씀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기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예는요, 페르시아 왕가에 없는 일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그 페르시아 왕가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한번 읽어보면은 왕후는 귀족의 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양반집 가문에 정결한 처녀를 왕으로 간택한 것과 같은 식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그 법들을 다 잠재시켜버리고 어찌하든지 왕을 기쁘게 해서 방탕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처녀를 그렇게 징발했습니까? 이때 징발당한 처녀들은요, 왕후가 안 될 경우에는 결혼도 못하고 평생 궁에서 늙어가야 돼. 그러니 정말 불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보통 나쁜 짓이 아니에요.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을 잘못 보필하는 것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왕이 와서들을 복이 시켜버리면 자기들의 목이 다 날아간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충신이 아닌 아척꾼들입니다. 항상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신하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신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그 나라의 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가까이서 진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충고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다 보면 펑 터져버려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서 이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신이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것 같이 여겨졌죠.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관리를 선택해서 전국에서 처녀들을 이렇게 증발을 했습니다. 5절에 도성수살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소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수산성에 풀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다음 6절에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니아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포로 1세대입니다. 자, 7절에 저희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었다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삼촌의 이름이 아비하일이라고 나와요. 그 아비하일의 딸이 바로 하다사 곧 에스더라 이 말입니다. 하다사는요 히브리어 이름인데 식물 이름이에요. 아름다운 식물과 같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인 모양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인데 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 있는 교포들의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많지요. 한국명이 따로 있고 미국명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것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에스더는 부모가 죽고 없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원어에서 곱다는 뜻은 환하다입니다. 환하다. 우리도 흔히 어떤 사람 보고 얼굴이 환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말은 아름답고 착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미와 덕을 같이 갖추었다 이 말이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성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어도요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부모가 없지만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시편 27편에 10절에 보시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리이다. 이렇게 시편 27편 10절에 말씀이 있어요. 부모들은 일찍 돌아가시니까 다 버리게 되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다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도록 양육을 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티 없이 자라도록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과로 자란 사람들이 잘못되면 인상이 어둡고 눈치를 잘 봅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아요. 저는 6.25 바로 직후에 살았던 사람이라 그 경우를 많이 보고 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보면은요, 저는 저 남쪽 지역에 있었어요.
하동 지역에 있었는데 그 고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뭐 고아원에 가보면은 이 그때 말고 좀 장성했어요. 이제 가보면은요 이 눈치만 봐요.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은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자기만 밖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경계부터 먼저 해요. 혹시나 나를 어디다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부터까지 해요. 근데 부모님 밑에서 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사랑을 베풀지 경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에서드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촌 오빠가 키웠는데도 구김살 없이 키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고아라 자랐지만 그는 구김살 없이 환하고 선해 보이고 덕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랐어요. 우리 중에도 일찍 부모를 여기거나 환경이 나쁠수록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 놓으면 너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심어 놓으면 환경이 열악해도 부모를 일찍 여기는 일이 있어도 바르게 자랄 수가 있어요. 부모는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육신적인 환경을 자꾸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바로 키우면 에스더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버지같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구김살이 없이 자라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8절에 왕의 조명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서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각도의 아름다운 처녀들은 관리가 관리가 오라고 하면 와야 된다는 왕의 칙명이 반포되니까 많은 처녀들이 수산성의 회개의 수하에 나아갔는데 에서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고 했어요. 이끌려갔다는 것을 볼 때는 징집이 되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끌려간 거예요. 우리 전에도 6.25 사건 때도 막 징집으로 잡아가고 이제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작품화한 것을 보면은 처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처녀를 끌고 가기 위해서 숨겨놓은 곳을 뒤지는 장면도 나와요. 전에 6.25 사변 때 그냥 그 징집 안 되려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걸 저 눈앞에 선합니다. 자, 9절에요. 회개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국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회개는 내시인데 그 거세한 남자예요. 그가 에스더를 보니까 다른 처녀들과는 달리 환하고 선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원래요, 남자가 여자들 보는 눈이 있고 여자는 남자들 보는 눈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6.25 사변 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삼촌이 그렇게 도망쳤지 제가 도망친 거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징집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쁘게 보여서 아름다움에서도 교양이 있어 보이고 부드러워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다고 했어요. 특별히 잘 대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고 잠언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셔서 예수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보도록 하신 겁니다.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의 주는 7 궁녀를 주고 예수도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화장할 수 있는 것도 주고 거기에다가 음식이라든지 일용품을 주고 왕궁에서 의뢰의 주는 7 궁녀를 주면서 잘 도와주게 하고 예수도와